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로나19가 주춤하고 날씨는 화창하고 징검다리 휴가는 달콤하고요. 5월의 유혹이 아주 치명적입니다. 하지만 아직 방심하지 마세요. 코로나가 떠날 때쯤 해서 요즘 적그리스도다, 지구종말이다, 김정은 사망설이다 다시 시끌시끌합니다. 종말의 시작, 적그리스도 시대가 온 것이 맞아요. 오늘 이 적그리스도 시대의 도래와 7년 환란의 시나리오 여러분과 함께 같이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휴가를 기점으로 교회 시대가 끝나고 적그리스도 시대가 도래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인 시대가 종결되고 이스라엘 시대가 복귀한다고 하는 것이죠.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기간은 7년이며 본격적인 권력으로 통치하는 기간은 후반 3년 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니엘은 적그리스도가 7년 동안 많은 사람들과 강력한 동맹을 맺을 것을 언급하고 있으며 3년 반이 지난 시점에 권력을 얻어서 예배를 금지할 것이다 라고 다니엘서 9장 27절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는 7년이 두 개의 기간으로 나뉘어져서 전반 3년 반과 후반 3년 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출현하는 무대의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 휴거가 나타나게 되죠. 휴거는 지구의 모든 인류에게 엄청난 쇼크를 가져다 주게 됩니다. 그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코로나는 견줄 수도 없는 슈퍼 바이러스 역병의 창궐과 국가 간 종교 간의 전쟁과 자연재해와 테러가 지구 곳곳에서 수없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장차 일어날 일로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이때 사탄은 휴거가 발생하자 자기의 때가 7년 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적그리스도에게 악령이 들어가 짐승이 되게 합니다. 악령으로 충만한 짐승은 기독교의 세력을 진멸하려는 임무를 부여받죠. 이제 휴거는 외계인의 침공이다라고 돌려서 규정하고 세계 여론이 기독교를 적대하도록 조장합니다. 전반 3년 반에 일어난 일을 보게 되면 첫째로 인류가 식량과 물 부족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전반 3년 반 동안 하늘이 닫혀서 비가 오지 않는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계시록 11장 6절에 보게 되면 두 증인이 1260일 그러니까 3년 반이죠.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과 물의 근원을 보게 되면 피로 변하거나 쑥으로 오염되어서 식수원이 고갈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3년 반 동안의 가뭄은 전 세계에 식량의 위기를 가져옵니다. 세계는 이에 분노합니다. 인류가 반 이스라엘 반 기독교로 돌아서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다 사탄의 계획인 거죠. 남은 사람들은 요셉처럼 7년간의 기근에 대비해서 식량을 저장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두 번째로 두 증인의 활동에 대해 살펴봅니다. 두 증인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예루살렘에서 활동하며 활동기간은 전반 3년 반 1260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이 예수님 복음을 믿도록 활동하며 악의 진영은 두 증인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키고 이들을 죽이는데 전 세계가 이들이 죽는 방송을 보며 기뻐하고 박수칩니다. 마치 오락이나 영화를 관람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3일 반이 지나자 부활하여서 하늘로 올라가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두 증인은 두 명의 순교자로 해석되기도 하고 이스라엘 교회와 이방인 교회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적그리스도 진영의 동맹과 두 진영의 충돌을 볼 수가 있는데 세계는 두 개의 세계로 양분됩니다. 예수님을 추종하는 진영과 짐승을 따르는 추종자들로 딱 반으로 갈라서게 되는 것이죠. 늦게 회개한 미련한 처녀들과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인류를 말합니다. 적그리스도를 추종하는 나라들이 강력한 동맹을 추진할 것인데요. 적그리스도는 언론, 유럽, 이슬람, 아시아, 북미, 남미, 카톨릭과 우회적인 인물들을 전부 다 포섭하여 자기 편으로 만듭니다. 종교적으로는 이스라엘을 포함하여 기독교의 진영과 충돌이 아주 거세어질 것입니다. 휴거 후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과 기독교의 진영은 이들을 제거하려는 적그리스도의 진영과의 충돌이 점점 밀려나는 과정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극심한 고난의 연속인 것이죠. 인터넷은 검열되고 기독교의 자료는 삭제될 것이고
광범위의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 주장은 이제 아예 법으로 금지될 것입니다. 교회의 힘과 하나님의 권세가 한없이 나약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도래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사탄의 계획입니다. 이스라엘은 영토가 분리되어 팔레스타인 국가가 세워집니다. 자, 네 번째로 두 번의 화가 전 3년 반에 발생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화를 보게 되면 황충의 습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 가해진 10가지 재앙 중 풀이나 채소를 먹어치우는 메뚜기 떼의 습격과는 달리 황충의 습격은요, 사람을 공격하여서 죽이지는 않고 5개월 동안 아주 지독하게 괴롭히기만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사람들은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 자살까지 합니다. 두 번째로 화를 보게 되면 악의 이역 마병대로 인류 3분의 1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유브라데스 강강에서 풀려난 네 천사는 2억 명의 군대로 인류의 3분의 1인 25억 명을 죽이게 됩니다. 2억 명의 마병대가 타락한 천사라고 하는 견해도 있고요. 유브라데스 강은 기독교인을 적으로 규정한 이슬람의 중심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들에 의한 핵폭탄 같은 테러인지 2억 명의 군대의 전쟁으로 직접 전쟁으로 인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겠지만 사람들은 불과 연기와 유황 때문에 죽게 된다고 하는데 이는 현대의 무기 종류, 화학 무기전 이런 것들로 추정됩니다. 후반 3년 반에 일어나는 일을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로 적그리스도의 단일 체제가 출범합니다. 세계 인구의 급속한 감소를 볼 수 있습니다. 식량과 물 부족이 극에 달합니다. 전쟁과 분쟁, 종교의 충돌은 신세계 질서의 세계 평화를 위한 단일 체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요. 식량 분배에 의한 새로운 666 인식표에 의해서 매매와 결제 방식이 도입됩니다. 세계는 왜 적그리스도에게 3년 반 동안 권력을 이양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세계의 식량이 바닥났기 때문입니다. 7년의 흉년 동안 애굽에만 식량이 있었던 것처럼 적그리스도의 나라에만 식량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짐승은 초자연적 이적으로 나라를 재건하고 식량을 무기로 세계를 통치할 권력을 얻습니다. 전반 3년 반에는 강력한 동맹으로 출발하지만 후반 3년 반에는 1인의 강력한 권력을 잡게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물과 식량, 고기 때문에 하나님을 반역했던 것처럼 인류는 식량 때문에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짐승은 정치적인 인물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짐승의 정부에서 맹활약하는 거짓 선지자는 종교적 배경을 가진 배교자 중에 한 사람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독교 세력의 진멸을 볼 수 있는데 짐승의 강력한 권력은 짐승의 우상 경배와 666표에 의한 매매 방식으로 기독교 세력은 거의 종말을 고하게 됩니다. 예배는 금지되고 거룩한 장소마저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순교를 당하고요. 투옥을 당하고요. 도망하는 극한 상황에 몰려 처절해지게 됩니다. 세 번째 화를 보면 진노의 7대적 재앙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의 수명은 최대 3년 반으로 단축되고요. 이들은 모두 죽게 되지만 3년 반 기간 동안에도 독한 종기가 생겨나고 고통이 너무 심해서 미치거나 혀를 깨물어 자살할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강과 물의 근원이 피로 변해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마실 것이 없어 피를 마실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이는 성도들을 죽인 죄값이라는 것이죠. 태양이 뜨거워져서 사람들을 태우게 됩니다. 기근이 너무 심해져서 강물들이 말라버리고 인류 역사 이래 가장 강도가 큰 지진들이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여 도시들을 무차별로 파괴하고 맙니다. 네 번째로 아마겟돈 전쟁으로 인한 인류의 멸망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인간들의 전쟁이 아닙니다. 신들의 전쟁입니다. 빛의 군대와 어둠의 군대, 즉 악의 군대와 선의 군대의 전쟁입니다. 백마 타고 지상으로 재림하시는 만왕의 왕 예수님과 그의 군대들은 짐승을 추종한 나라들과 짐승의 표를 받은 군대들과 전쟁에서 승승장구 승리합니다. 전쟁은 총과 칼에 의한 전쟁이 아니며 세마포 옷을 입은 거룩한 무리들이 직접 전쟁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거룩한 말씀의 검으로 일시에 악의 군대는 대패하고 달아나게만 됩니다. 아마겟돈 전쟁으로 사탄, 짐승, 거짓 선지자는 잡혀서 무저갱에 갇히게 되고 짐승의 표를 받은 모든 이들은 다 사망하게 됩니다.
지구에서 생존한 사람을 찾는 것이 희귀한 상태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이외에도 얼마나 끔찍한 미래가 우리들 앞에 놓여 있는지 몰라요. 이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털어도 먼지나는 내 죄를 그저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눈꽃처럼 희고 거룩하게 깨끗해지고 잘 믿고 잘 사는 것뿐입니다. 그 길은 오직 말씀 안에 바로 서는 것뿐입니다. 물러가는 코로나에 기뻐하지 마시고 다가오는 환난과 재앙에 얼마나 굳건한 믿음으로 말씀에 바로 설지 늘 주님의 도우심을 앙망하면서 그 도움으로 바로 서시기를 축원드리고 다음에 또 뵐 때까지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